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이겁니다. 예, 이제 수십 개국의 언어로 번역돼서 이제 왜 그러냐면 뭐 저희 교재 잘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성경 그대로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가 했던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살아난 일들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혹여 또 늦게 합류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2강을 잠시 보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이제 복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정의, 사도들이 뭐라고 복음을 전했고 성경의 기록이 뭔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우리가 흘려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외쳤던 그 복음이 지금 이 땅에 바로 지금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바울이 사도행전 9장 22절,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사도행전 18장 5절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 55페이지 3번에 2번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몰라서 가르쳤다 이게 아니라 이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이것이 생명이니까, 이 생명이 제대로 전달돼야지 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는 로마의 속국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 자체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하늘 가지고 사도들은 계속 이 복음을 외쳤고, 이 복음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고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언급합니다. 사도들이 뭘 전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누군가가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하는데 사실 그런 건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이 너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저는 그건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진짜 제가 부러운 건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믿음,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내용, 이게 항상 부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플러스 알파잖아요. 따라오는 결과잖아요.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느냐, 그 사람이 뭘 전하고 있느냐, 항상 그것이 저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했고 사도들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사역자라고 하면 일평생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양심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아까 이제 아놀드 목사님을 만나보셨는데 한국에도 오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또 어떤 날에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제 이분이 어느 정도 똑똑하냐면 덩치는 똑똑하지 않게 생겼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쿠바가 이제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인데 젊을 때 운동을 하다가 무슨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운동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그 열심으로 신학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신학을 내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학 교수들은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워낙 다양하고 크기 때문에 겨우 한 과목 내지는 뭐 이렇게 언저리에 있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조직신학 가르치는 분, 성경신학 가르치는 분, 교회사 가르치는 분 이렇게 따로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느 정도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큰 교단 안에서 신학의 모든 부분을 다루는 분입니다. 성경 해석가를 비롯해서 그 정도로 똑똑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외모는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열정이 뛰어나다 보니까 23년간 86개 교회를 세우고 주고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사렛 교단 전체에서 전도 부장을 책임지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단을 움직이는 분이죠. 이분이 저희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양심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건 약간 좀 돌려서 얘기했는데 이분의 얘기는 이러했습니다. 나는 일평생 예수님을 주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믿어야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불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일평생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목숨을 걸었는데 내가 예수를 몰랐구나라고 한 그 생각이 나를 오늘 무너지게 합니다.
내가 지금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병처럼 난 지금 처참합니다. 저 앞에서 와가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3시간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간증을 하는데요. 통역자를 세워가지고 메시지 전할 땐 간증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복음만 계속 전합니다. 근데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딴 얘기하지 않고 성경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양심 있는 사람들이 다 도전을 받아요. 다 은혜를 받습니다. 다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벗어나고 과연 1년 동안 충격을 버텨낼 수 있냐? 충격을 버텨낼 수 없습니다. 은혜는 또 금방 쉽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보냐면 생명으로 복음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떠나도 그 자리에서 그 복음으로 그 나라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 조직이나 교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나라를 살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제자들은 발견되는 그 즉시 복음으로 생명으로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목숨 걸고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한 사람의 열정 때문에 쿠바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쿠바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협박을 가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실제로 이 투스타프에 끌려가서 이 사람한테 협박한 걸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당신 이렇게 계속 이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당신 어떻게 될지 몰라.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복음 전해준 분을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 투스타 앞에 가서 그냥 투스타 방문한 게 아니라 어떤 기관에 저희가 끌려갔어요. 뭐 군대 같은데 이런 데 이제 끌려가가지고 총 다 들고 있는 거기에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당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그냥 참고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우리의 참고사항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고 믿어야 될 복음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 진실로 맞다면 그 기록의 목적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요. 이렇게 믿어야지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심판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십니다. 전 누가복음 18장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데 너무 목사님이 한쪽으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닙니까?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 잘 믿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못 믿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제가 실수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올바른 믿음이 없는데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일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항상 제 마음에 걸림이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8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걸렸어요. 오늘날 우리 이렇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억이 넘습니다. 10수억 될 것 같습니다. 카톨릭까지 합치면 그 20억 이상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과연 믿음 보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믿는 자를 보겠냐 믿음 보겠냐.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말한 이 믿음 뭐길래 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가. 마지막 때는 이런 믿음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가. 이게 퀘스천 마크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데 성경에서 표현하는 믿음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하러 갔는데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물론 통역자를 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는 천국 갈 거래요. 확신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왜 확신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혀 뜻밖의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강아지를 사랑한대요. 그런데요. 그래서 천국 간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지 않냐고.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내가 걔를 사랑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너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천국 간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용어를 같이 쓰지만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이렇게 예수님 믿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혹시 그러냐, 근처에 교회를 다니는 모양이죠. 안 다닌대요.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요? 예수 믿습니다. 그럼 잠시 지금 방학 중입니까? 아니래요. 교회 안 다닌대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믿는,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러면 가나안 성도 아십니까? 안나가 성도. 그걸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가나안 성도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자기는 교회 가본 적이 없대요. 이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이수신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제가 뭔가 하나 딱 맞은 거예요. 이 사람이 동일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이 사람은 이수신 믿는 정도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수신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거북선 맞는 걸 자기는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걸 자기 믿는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동일한 용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할 때에 내가 믿는 믿음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가 좀 노래를 좀 해라고 하는 시점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어디서 그것을 인정받느냐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오디션 프로가 많잖아요. 오디션 프로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노래 잘한 게 진짜 잘하는 건데 동네에서 노래 좀 한다고 노래 잘한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기준이 뭐냐? 이게 기준이에요. 성경에서 보시는 믿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이냐는 거죠. 어떤 믿음을 보이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안 믿는다고 얘기는 안 해요.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뭘 믿냐 얘기하면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이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일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세요. 이제 제가 해외 나가면 대놓고 얘기합니다. 마음 문을 닫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은혜 받지 마세요. 마음 문을 닫고 아주 비판적으로 들으라. 그래 놓고도 맞으면 생명 걸으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좀 제가 부드럽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는 못 하겠는데 해외에 나갔을 때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일,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그 일주일 안에 준비된 제자를 찾고 저는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중간중간에 지금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반응 보이시도록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복음을 가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라고 한 것만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복음 들으면 그냥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그냥 나빠요. 예. 생긴 목사님, 복음 전한 목사님도 이상하게 생겼고 여튼 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 그냥 기분 나빠요.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시도는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우리 찬양팀한테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요. 사실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하고 은혜 받는 팀들 제가 처음 봤거든요. 왜 그러냐? 찬양팀 은혜를 못 받아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손들고 찬양하고 앉아서 좁니다. 그리고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원래 마귀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찬양 맡은 천사장이었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 제가 희한합니다. 아프리카를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찬양하는 친구 치고 은혜 받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못 받습니다, 은혜를. 근데 이분들은 보니까 제일 깊이 있게 은혜를 받아서 참 새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분이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하지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음악에 시달려서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가장 앞에 서 있으면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멘트를 날리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찬양을 끌고 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 치고 은혜 제대로 못 받는다. 그 교회가 올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찬양하는 분들이 제대로 은혜 받는다. 그 교회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희망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하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지금까지 뭐 얘기했냐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차대한 부분입니다. 사도들이 뭘 전했는가? 도대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뭔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무엇보다도 NIV 버전에
더 굿뉴스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의 정의가 무엇인가? 더 굿뉴스라고 하는 정의가 사도행전 5장 42절 NIV 버전에 제가 버전을 웬만큼 찾아봤는데요. 반은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해서 반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고요. NIV를 비롯해서 한 반 정도는 이렇게 더 굿뉴스를 설명했습니다. The good news that Jesus is the Christ. 어떤 곳에는 Jesus is the Messia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영어 성경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사도들이 뭘 전했는가? 도대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뭔가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뭘 뜻하냐면 그가 누구이시며 그가 무슨 일을 행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통틀어서 이 문장 안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 이 말이 이해가 다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순서대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에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셔야 되고 그리고 대신 죽으셔야 되고 완벽하게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로 부활하셔야 될 만큼 이 문제는 크고 중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본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도무지 사리분간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들이신 일들이 벌어지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정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것에 주님하고 뭔가 교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문제가 이토록 심각했구나 이 말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7, 8, 9강 그 문제가 도대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3장 1절에 인간 타락 이전에 분명히 사단이 존재했음을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그 인간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범죄했다고 성경은 얘기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완전히 세퍼레이트 되는 죽음에 이르는 일이 벌어졌다고 창세기 3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이러면 사단에 관한 얘기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사단에 대한 얘기는 배경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왜곡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든지 사단과 귀신과 연결시키는 이런 극단주의가 있고요.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범주는 사단이 생각보다 강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 자체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열국을 엎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누가요? 사단이 이렇다는 거죠. 이 정도로 감히 하나님을 상대하겠다고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비기겠다고 같아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인간 속일 때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가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뭐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도대체 얼마나 강하길래 속된 말로 지극히 높은 자와 피기일 정도의 생각을 하냔 말이죠.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몇 가지를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사자들 하늘 별 3분의 1을 떨어뜨렸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만드는 그 하늘의 별을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천사 3분의 1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귀신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을 뻔히 알고 모시고 있는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킬 정도의 강한 존재이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온 천하를 깰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강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단과 1대1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은 이제 약 70억 정도의 인구가 산다고 얘기하자면, 수학적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살다가 간 사람도 그 정도 숫자입니다. 물론 노아 홍수 때 이제 이렇게 썰려간 사람들 빼고요. 지금이 70억이라고 얘기하면 지금까지 살다 간 사람이 70억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0억 중에 몇 프로나 천국 갔을까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10%는 안 된다. 1%는 될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을 잡아도 60억 이상을 지옥을 보낸 장본인이, 60억을 상대한 그 장본인이 우리를 지금 상대하는 거예요. 그 강한 자가 우리를 상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백전노장입니다. 엄청난 강한 능력 가지고 공격합니다. 모르는데 이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이 나쁜 놈은 기본적으로 아주 강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개인적인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강한 자가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아주 악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살인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세상,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덩치가 이렇게 산만한, 그리고 운동을 너무 잘하는, 좀 그렇지만 아까 지금 아놀드처럼 인상 막 하고 힘도 센데 이 사람이 악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힘이 센데 너무 또 악해요. 우리 이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남자분들이 초등학교 때 버티다가 중학교를 넘어가면 이게 이제 거의 정글이 되거든요. 그때 중학교 나이 정도 되면 서로 싸움 박질하고 난리 납니다. 저는 굉장히 조용하게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근데 저도 몇 대 맞은 기억이 있는데 거의 40년 가까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맞은 억울함이 아직도 있어요. 그놈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이름도 까먹었는데 내 뒤에 있는 놈이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장난치고 돌아보니까 얼굴을 때리고, 제가 그렇게 경험 해본 적이 딱 처음 있습니다. 근데 그 대충의 실루엣은 기억나는데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얼굴도 생각이 안 나는데 못 찾고 있는데 한 번은 보고 싶은 이 정글의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그 중에 저 뒷자리 아주 덩치 큰 놈 중에 싸움도 잘하는데 아주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이 덩치 크고 싸움 잘하는 놈이고 악한 놈인데 반장이 됐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놈이 나만 괴롭혀. 완전 이게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자고 아주 악한 자인데 3번에 보니까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신이고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지금 붙들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이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전부 죽음에 덜덜덜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단이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실 게, 저는 복음 전하면서 사단에게 좀 직접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어떤 분들을 좀 많이 도왔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위 눌리는 것은 수시로, 예. 저는 사실 가위 눌린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눌린 가위 눌림은 참 특별했어요. 예. 제가 눌린 가위 눌림은 나중에 특별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비슷하잖아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꿈에서 뭘 봤냐? 큰 가위를 봤어요. 큰 가위가 나타나서 큰 가위가 나를 누르더라고. 아, 이게 가위 눌리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제 제 가위 눌리면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만 보니까 이상한 물체가 나타나고 뭐 귀신이 나타나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저는 희한하게 가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 이게 가위 눌림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만요. 복음을 전해보니까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사단에게 많이 시달렸어요. 어떤 자매 한 명은 보는 거예요, 직접. 이 귀신의 세력도, 아, 밤이 되는데 지금 어색하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실제로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소름 끼치는 그 친구의 말은 뭐냐면, 어느 날 마을버스를 딱 타고 가는데 거의 막차를 타고 갔대요. 내 앞에 운전수가 있고 자기 맨 뒤에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잠시 졸았대요. 눈을 탁 뜨니까 옆에서 누가 입을 확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난 케이스도 많지만 사실 제가 더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어떤 공격하는 사단은 적급입니다. 적급. 저 아래 하수입니다. 하수. 실제 중요한 것은 사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이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만 싹 빼앗아 갑니다.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이 사단은 강한 존재고 악한 존재고 그러면서 세상의 신과 세상의 임금으로 불릴 만큼 권세를 다 붙들고 있습니다.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지금도 그런 책 뭐 마지막 신호 같은데 책이 나오고 그림자 중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끔 전 세계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는 이제 단체들이 있어요. 이건 권세들이 있습니다. 뒤 배경에. 그러니까 결국 돈이라고 하는 거,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뒤 배경에서 조종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여하튼 사단이 실제로 강하고 실제로 악하면서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00년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단체 중에 하나가 저 천주교 아닙니까? 천주교 대단합니다. 저 천주교라고 하는 그 배경에 엄청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단체 하나만 제대로 세워놔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단이 우리를 주목한다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강하고 그만큼 악하고 그만큼 많은 권세 가지고 있는 그 종이 그 엄청난 나쁜 놈이 우리를 상대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도둑은 누굴 얘기하죠? 사단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얘기하면서 왜 오냐? 도둑질하려고 온다. 왜 오냐? 죽이려고 온다. 왜 오냐? 멸망시키려고 온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장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공격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같은 또래이고 같은 식구기 때문에 공격이 아니라 그냥 어울려 놓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 있지만 사단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걔네들이 알아요. 걔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장난칩니까? 장난 아닙니다. 그네들 입장은 목숨 걸고 공격하는 겁니다. 출애굽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미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근데 지금 눈앞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 들어가야지.
이미 10번을 경험하고 지금 눈앞에도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 죽이겠다고 애국 군인들이 뛰어들잖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목숨 걸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 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걔네들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모르면 이길 수 있냐? 못 이깁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을 보니까 특별히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마귀는 끊임없이 악한 속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질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준비하지 않거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부터 15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생을 걸려고 할 때 여러분 옆에 가장 친한 사람이 여러분들 공격합니다. 제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가장 아팠던 때는 저 외부에서의 공격이 아니에요. 가장 아픈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수준 낮은 얘기로 얘기하자면 등에 칼 꽂고 가는 사람들. 굳이 제 입장에서 뭐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뭐 배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정말 뭐 이렇게 쓸개도 내줄 만큼 그렇게 뭐 모든 것을 공유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만 욕을 다 하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핍박은 별로 그것에 비해서는 아프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칼을 들밀 때는 너무 아픈 거예요. 가장 결정적일 때마다 사단은 반드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가족들이나 목숨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사단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 모든 걸 사단으로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배제하거나 둘 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수 있냐 물어보면 원래 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망했다고 하는 증거가 지금 너무 많아요.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이 변할 수 있냐? 금은 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금이 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저 사단에게 완전히 뭐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원투펀치 당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이전 성경에는 사탄의 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모임과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어떤 조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의 수하에 무질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100%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관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당들이랑 전도하다 보니 희한합니다. 무당들이요. 바로 밑으로 내려가거나 한 칸 띄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무당이면 바로 딸이 무당이든지 손녀가 무당이든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걸 단순히 가족력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어요. 이 사단이 분명히 뭔가 그 귀신이 뭔가 조직이나 회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무당들 열심히 전도하고 있을 때 어떤 무당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너무 강하대요. 자기 어머니를 붙잡았는데 귀신이 자기가 신받지 않으면 자기 어머니 죽이겠다고 붙잡았는데 자기 어머니 몸무게가 34kg인가 24kg 나갔대요. 완전히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신받으니까 나은 거예요. 그런 강력한 능력을 봤으니까 자기가 조금 어떻게 잘못하면 그 귀신이 그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미안하지만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하냐? 원치 않는데요. 원치 않는데 그런데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매여가지고.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정도로 공격하고 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에게는 공격 안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고 있는데 계속 넘어지고 있으면서 사단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은혜 못 받고 있는데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대로 모태신앙들은요. 이렇게 뭐 갑자기 불온되지 않아도 꾸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꾸준한데 꾸준히 은혜 못 받고 꾸준한데 꾸준히 말 안 듣고 꾸준히 교회에서 밥 많이 먹고 꾸준히 김영희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뭔가 꾸준한데 은혜 못 받기로 꾸준한 은혜 안 받기로 결정한 것처럼 100% 계속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자기를 공격 안 한대요. 무슨 일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없습니까? 지금은 사단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죽을 날이 얼마 안 된 줄 알고 더욱 발악하는 때입니다.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이 에베소 6장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전신갑주 취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공격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모습이에요. 예, 기가 막히게 말씀만 못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 옆에 좋은 사람이 계속 생겨요. 희한하죠? 은혜 못 받는 사람 옆에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한번 아주 심각하게 조사를 해봤어요. 예배 5분 늦게 오는 파와 10분 늦게 오는 파가 항상 있어요. 그 시간에 와요. 예, 그냥 일찍 오는 것도 아니고 항상 5분 늦게, 항상 10분 늦게 그렇게 와요. 그리고 저 뒤에 앉아요. 아예 마음을 딱 닫고 왜 오는지 모르겠어. 이게 은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하다고 얘기합니다. 꾸준해요. 말씀을 성경은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말씀 떨어질 때 체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일단 그냥 성부에서 끝이 났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혈기로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강하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하수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위 눌리게 하거나 병이 생기게 하거나 아니면 갈등 생기게 하거나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수입니다. 근데 진짜 고수는 뭐냐면 이 5번에 있는 이 근원을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세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들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사람에게도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지 못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방황합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평생이 방황이에요. 가만히 보시면 성도들은 방황하고 목사님들은 너무 고생해요. 오늘날 교회 보면 제가 이제 중남미 가서도 이런 비유를 가장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속담이라 그걸 옮겨내니까 중남미에서도 해외에서 깔깔깔 웃더라고요. 어떤 농담이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썩은 나무를 본 거예요. 썩은 나무를 보고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도 목회했냐? 왜 이리 속이 썩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 얘기를 제가 해외에 옮겼더니까 똑같아요. 목사님들 치고요. 속병이 없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머리 많이 까지고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속병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쏘가리만 하는 거잖아요. 목회자들이 너무 고생합니다. 근데 반대로 성도들은 그냥 방황해요. 요즘에 안 나가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또 유튜브나 이 방송 올리다 보니까 정말 성도들이 사람 저 사람 메시지 들으려고 옮겨다닙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같이 합력해서 교회를 일으키고 이런 거는 생각지 않고 그냥 은혜가 되니 안 되니 하면서 뭐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단이 압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해서 영원히 구원 못 받게 만들고 혹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의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면 구원받아놓고 일평생 딴짓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자기가 신앙생활의 결론을 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책을 두꺼운 걸 가지고 왔어요. 이 신앙생활의 결론이 뭡니까? 금식 기도래요.
금식 기도가 신앙생활의 결론이래요. 금식 기도가 모든 만병통치래요. 뭘 이래가지고 책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40일 기도를 몇 번 하고. 그러니까 수십 년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 금식 기도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꽤 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누구라고 얘기 못 하겠고요.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수십 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장서서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고 내린 결론이 뭐냐? 엘리트 만들어야 된대요. 엘리트.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오늘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걸 보시라니까 교회 내에서 복음은 기초라고 만들어 놨어요. 복음은. 그리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굉장히 수준 높은 것처럼 얘기해요.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치유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안 합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기초라고 만드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공격하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공격하는 것이 고수의 방법입니다. 근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을 멸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5번까지는 플로우 흐름이라고 하면 6번은 그날 새로 오신 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나중에 또 겹쳐서 전달할 거겠습니다.